오늘은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아주 오래되고 또 중요한 질문이죠. 맞아요. 사람들 생각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확실히 계신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믿는 방식도 다 다르죠? 여러 신을 믿거나 자연 자체가 신이라거나. 혹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인 글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지, 또 반대로 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들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불신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근거까지 다 다루는군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주제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 좀 확신이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당신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신의 존재 유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믿지 않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철학적인 거, 성경, 역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까지 아주 다양한 근거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이야기들을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자료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들, 이걸 먼저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일단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있고요. 아,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일 수 있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악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선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거죠. 네, 이른바 악의 문제.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지점이고요. 또 좀 개인적인 이유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뭔가 제약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아니면 그냥 너무 바빠서 신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이네요. 다들 바쁘니까요. 꽤 공감 가는 이유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질문들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료는 이런 질문들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자연스러운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나 악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인정하고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볼 만한 이유들, 이걸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철학적인 관점인데요. 아, 철학적인 접근? 네, 이 우주가 너무나 질서정연해서 마치 누군가 설계한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설계 논중이라고 불리는 거죠. 시계 비유 같은 거 생각나네요. 맞아요. 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듯이 이 세상의 시작에도 첫 번째 원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도 던지고요. 그건 이제 우지론적 논중이라고 하죠. 모든 것의 시작점. 네. 그리고 또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현상들, 이런 것들도 그냥 우연일까 하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우연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현상들에 주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연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죠. 이게 완벽한 증명이다 이건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신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네. 다음은 성경적인 근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성경. 자료에서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한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네,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을 알 수 있다. 시편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특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된 걸 증거로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존재의 핵심 증거라고요. 부활이요? 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이 부활 신앙을 지켰던 역사적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나 집단 환상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들의 그 강력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죠. 그 믿음의 근원을 따져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네, 체험적인 부분이죠. 자료에 따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대요. 네, 뭐 예를 들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내적인 변화들. 혹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체험들이요. 네, 이런 개인적인 간증들을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실험실에서 딱 증명해내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영역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또 삶으로 경험하는 것. 네, 맞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근거들을 담은 자료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불신의 이유에서 시작해서 철학, 성경, 역사, 경험적 근거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접해봤네요. 네, 이 자료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고 또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여정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당신에게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특별히 와닿거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삶에 존재한다면 당신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